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어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귀한 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기에 아버지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또 말씀을 들을 때도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열어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 줄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갑작스럽게 급성 맹장염이 걸리는 바람에 한 주간을 우리 전도사님이 은혜스러운 설교로 인도했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좀 정신도 잘 드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외래를 가서 주치를 만났는데 제가 원래 보통 그 맹장을 충수라 그러거든요. 충수가 6cm가 정도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6mm가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1.2cm로 커져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2배 정도. 그리고 이제 제가 입원했을 때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맹장이 터져서 주변에 그러니까 복막염이 시작이 된 상태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감사한 것이 막 초기였기 때문에 복강경 수술로 잘 했다고 얘기합니다. 주변에서 기도 많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에 또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통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 세고 나면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는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권이고요. 역사서는 사도행전 1권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는 요한계시록 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1권은 바로 서신서였는데 바울서신 13권과 일반서신 8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울서신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디도서까지 모든 13권의 책이 다 사도 바울이 쓴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서신은 바울 외에 다른 제자들이 쓴 편지를 모아놓았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불분명한 히브리서를 비롯해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가 이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 중에서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는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12지파, 즉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여 쓴 것이고, 베드로전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쓴 것입니다. 물론 각 지역의 교회에는 개종한 유대인과 전도된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개종한 유대인에게만 해당되고 전도된 이방인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거나 전도된 이방인에게만 해당되고 개종한 유대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 안 됩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들을 듬뿍 담겨져 있으므로 마음 깊이 새겨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편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두 편지는 모두 각 타 지역에 흩어져
고생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기록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역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이라는 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두 편지의 교훈을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지난주까지는 야고보서를 살폈고 지난주에는 제가 수술 때문에 못했고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 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베드로입니다. 편지 서두에 자신이 직접 밝히기도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 썼다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이라는 단어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저자를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한 학자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베드로 전서가 너무 화려한 헬라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당시 어부 출신으로 그때 사람들은 헬라어를 잘 모르고 아람어를 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어부가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헬라어로 이 베드로 전서를 쓸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글을 잘 쓰지는 못해도 말을 못하진 않았습니다. 저도 말은 잘하는데 이 말을 글로 옮기려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설교 준비하는데 무척 애를 먹습니다. 막 생각은 있는데 이게 글로 안 나오니까요. 베드로도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한 베드로는 제자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놀란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어부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구약의 시편과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엄청나게 훌륭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 설교가 얼마나 감동적이었던지 그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나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아마 전무후무한 사건일 거예요.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온다는 건 쉬운 일 아닙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아닌 거예요. 이처럼 베드로는 글로 표현하는 것은 서툴렀는지 몰라도 말로 설교하는 것은 잘했던 것입니다. 이런 자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실로아노라는, 즉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알고 있는 신라의 도움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서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신라를 통해서 자기가 하는 얘기를 헬라어로 기록을 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로아노는 아람어고 실로아노는 라틴어고 신라는 아람어입니다. 이 신라는 유대 출신으로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도 잘했을 것입니다. 그의 도움을 받아 베드로 전서를 쓴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조예가 깊은 사람이었지만 이 안질이 심해가지고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더디오를 통해서 로마서를 쓴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글씨가 안 보이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쓸 수가 없는 거 아니었어요? 우리 로마서 1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종종 그 당시에는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을 대필했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는 무식한 어부 출신이라 할지라도 베드로가 쓴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럼 베드로 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요? 베드로 전서 수신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다시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냐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지금의 투르키의 북쪽 지방입니다. 투르키가 어디예요? 우리가 옛날에 터키라고 했던 데잖아요. 지금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이 우측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박해를 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운 그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방인들을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지역은 사실 사도 바울도 전도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던 곳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하려 했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두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소아시아 북쪽에 있는 비두기아 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왜냐하면 그 지역은 이미 베드로 사도가 활동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활동 지역이 겹치면 좋은 결과를 내기도 하지만 자칫 좋지 않는 결과를 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막으신 거죠. 또한 사도 바울은요, 그동안 어쩌면 편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처음 간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믿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전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가마리엘의 수제자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들을 만나도 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복음 전도가 쉽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비교적 쉽게 복음을 전한 편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회당에 모이는 날이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참석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강조하는 이단들은 사도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회당을 간 것이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고 또 새 창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모든 날이 주의 날이고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너희들은 어떤 날을 특정해서 귀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경고도 했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아멘. 골로새 2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아멘. 안식일이든 주일이든 어느 날을 다른 날보다 낮게 여기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느 한 날을 확정하라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그런 말에서 자유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전도할 뿐만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인 주일날에도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어느 한 날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에 예배 드리자고 정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지 주일날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에 예배 드린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이단들의 비난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준수하는 분들은 우리를 향해서 이단이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기들만의 주장이라는 것을 아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동안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채택함으로 어쩌면 쉽게 복음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두기아 지역에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미 맡기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여금 사도 바울을 막으시고 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와 도와달라라는 꿈을 꾸게 해서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마게도냐로 보냈습니다. 실제로 마게도냐에 가서 첫 들어간 성이 어디예요? 빌립보 성이에요. 거기에 회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의 그릇은요, 이방인의 사도인 겁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보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주된 사역이 뭐냐? 이방인에 대한 사역입니다. 이처럼 질서의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북쪽 지역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럼 이 베드로전서가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한 시기는 언제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AD 63년 말에서 64년 초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안에는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당시의 권력인 로마 정부에 협력하라는 권면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실제 역사를 보면 로마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 시작한 것은요, 네로 황제 때이고 그것도 로마의 대화재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부터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AD 64년 7월 18일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막시무스 연극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그 불은 바람을 타고 건물 전체를 순식간에 삼키면서 옆건물로 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 시내는요, 대부분이 목조 건물이었고 이 주택 간의 간격이 좁아서 한 번 불이 나면 쉽게 번져서 진압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로마 정부는 항상 7개의 자경단을 구성해서 불 끄는 임무를 수시로 했던 거죠. 근데 그날 로마 시내에 번진 그날의 화재는 그들이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런 화재였습니다. 온 로마 시내가 완전히 불바다가 됐으니까요. 당시 소문에는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네로 황제가 그 시상이 생각이 나지 않아 로마 시내를 불질렀다라는 그런 소문이 떠돌았습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네로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도시에 있었고 화재 발생 소식을 듣고 로마로 달려와 화재 진압을 진두지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가 워낙 개파가니까 그런 방화에 대한 소문이 잦아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화의 혐의를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박해를 시작했던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짐승의 가죽을 덮어 씌운 다음 사냥개를 풀어서 물려 죽게 하거나 십자가형에 달려 죽게 하거나 화형에 처하는 등 온갖 잔혹한 방법이 그때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울도 그 네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로마의 박해 속에서 베드로 전서를 썼다면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한 총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겁니다. 그때 총독은 어떻게 돼요? 선행을 해도 무자비하게 기독교인이라면 잡아 죽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기록된 시기가 로마 대화재가 발생하기 이전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당시만 해도 로마 정부는 기독교인들에게 호의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고난을 받고 있었기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썼을까요? 각 지역의 원주민들로부터 언어적인 폭력과 비난과 모욕을 받고 있었습니다. 소수민족이기에 당해야 했던 고난이죠. 불평등과 불공정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온갖 비방의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그거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니라. 아멘. 3장 16절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선행함으로 비방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라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는 말로 인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말로 공격을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즘 유명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을 향해서 끊임없는 소문이 퍼뜨려지고 심한 댓글로 인해 비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저도 누구에게 심한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가 않아가지고요, 한참 기도해야 겨우 벗어날 수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들어도 이렇게 힘든데 매일 다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도 견디다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수민족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 지역의 비방의 소리, 모욕의 소리를 잘 이겨내라고 베드로전서를 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성도이기에 들어야 될 비방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비방의 소리를 듣게 된다면 정말 감사하시면서 앞으로 배울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소리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큰 그림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그 베드로전서 9절을 크게 요약하면 이렇게 씁니다. 먼저 1장 1절 2절에서는 인사말을 나누고요. 그리고 1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 11절에서 4장 11절까지는 비방하는 비호의적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서 5장 11절까지는 그런 고난 중에 있는 교회와 지도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는 맺은 말로 베드로전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보면 앞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베드로전서에 대한 배경을 설명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사도 베드로는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디아, 아시아와 비두기니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나그네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나그네의 헬라어 파레피데모스는 외국인, 체류자, 거유인, 나그네라는 뜻이 있는데 타국에 와서 원주민과 함께 사는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너희의 본향이 아님을 강조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뭡니까? 나그네들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곳이 고향이다라고 하지만 진짜 고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온 나그네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인 천국을 가려는 마음을 늘 품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갈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것이 나그네의 삶인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인사말에서 그것을 강조한 겁니다. 너희들은 나그네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들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삼위의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구원해주시는 그 백성인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맞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기서 이 거룩함의 단어에는 정결함도 있지만 구별됨도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서 택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하시고 택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면서 택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위하여.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과 핏부림에 대한 사건이 한번 나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광경입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이야기를 하자 백성들이 그것을 다 듣고 우리가 그 모든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외쳤다는 거죠. 그러자 모세가 피를 양푼 반을 담은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백성들은 짐승의 핏부림으로 언약을 맺었지만 신약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언약을 맺음으로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사도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나그네다라고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나그네인데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이런 존귀한 나그네, 즉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은 나그네라는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에 성부 하나님 미리 아셨어요. 그리고 그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택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순종함과 그의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이 택함을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피해 떠도는 그 나그네로 살지만 이렇게 귀하게 택함 받는 자들이라는 것을 심어주면서 너희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 사람들의 비방의 소리를 잘 견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견디라는 거예요. 이 소리 들으면 그냥 참아야지, 저 소리 들으면 내가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수준을 넘어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비방의 소리를 이겨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소리 막 듣는데 내가 너 나중에 원수를 내가 꼭 갚겠다, 반드시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입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긍휼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그 구원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잘 돼서 뭔가 행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듭나다의 헬라어 아나겐나오는 다시 나타, 다시 생산하다, 다시 나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위를 향하여라는 아나와 나타라는 겐나오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는데 어디로 태어나요? 위로 태어나요. 땅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위를 향해 태어났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늘에 속한 사람, 즉 하늘을 향해서 낳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 가지 선물을 주셨는데 그 첫째가 바로 산소망입니다. 소망과 희망의 차이를 아십니까? 희망은요, 자기가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을 희망이라 그러고, 소망이라는 것은 누군가가 어떤 것을 준다고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는 걸 소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산소망, 살아있는 소망, 즉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산소망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다시 위를 향해 나아졌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것이라는 소망을 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산소망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유업을 주셨습니다. 유업의 헬라어 클레오노미아는 상속재산, 유산이라는 뜻이 있는데, 근데 이것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늘의 간직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받게 될 그 유업들, 즉 상급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막 어떤 일이 잘 되고 무엇인가 나한테 이득이 온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받게 될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주변의 비방 소리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받게 될 상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로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어떤 비난의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신 선물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호하다의 헬라어 플레레오는요, 망보다, 감금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를 망을 보시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우리를 감금하듯이 보존해 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많을까요? 근데요, 지금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보호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우리가 실체를 알아야 주님이 나를 지금 보존하고 계시는구나,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고통이 와도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회복하실 거야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한 자를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결코 놓치지 않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지 않고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이 작동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고난을 주시기까지 보호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땅이 아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기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산 소망이 있고 그 천국에서 주님이 주실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시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환경이 처하든지 어떤 비방의 소리를 듣게 되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고요? 산소망이 있고 유업이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하늘의 유업을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이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택함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경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에게 늘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